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여우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우누이라고 이야기 아세요? 아마 들어보시면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어느 부잣집 마을 부부에는 예쁜 딸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미 듬직한 아들이 셋이나 있었기에 늙음막하게 예쁜 딸의 재롱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예쁜 딸을 저에게 하나 주십사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졌고 막내딸은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귀하게 자라났지요. 그런데요, 막내딸이 7살이 되던 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가축들이 하나둘씩 픽픽 쓰러져 죽는 겁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첫째야, 밤에 외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거라. 그렇게 첫째가 밤을 지새우고 아버지에게 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막내딸이 방문을 스르르 열더니 나와서는 외양간으로 쓱 가가지고 소가 서 있는데 엉덩이에 손을 쑥 집어넣고는 간을 탁 빼서 먹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 나오면 안 돼요. 그 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죠. 에이 고얀 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어린 동생을 해코지해. 첫째 말을 믿지 않고 둘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밤새 외양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거라. 근데 둘째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린 막내 동생이 꼬리가 여러 달린 여우로 변해가지고는 소간을 빼먹는다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가 아주 몹쓸 놈들이라면서 두 아들을 쫓아내버렸죠.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 외양간을 보라고 하는데 셋째는 아무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면 자기도 형들처럼 쫓겨날까 봐 아무 일이 없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평 쫓겨난 두 아들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산속 외딴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절에는 아주 고명한 노승이 하나 있었지요. 사연을 들은 노승은 호리병 3개를 주면서 여우를 물리칠 방법을 알려줍니다. 시간이 흘러 두 형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부모님과 동생은 셋째는 죽고 없었고 집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쓰러져가는 집 그 방문 사이로 그 막내딸이 문을 스르르 열더니 오라버니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는 게 아닙니까? 오랫동안 먹지를 못했는지 막내 동생은 바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형제를 잡아 먹으려 하지요. 두 형제는 도망가기 시작했고 위급할 때마다 호리병을 하나씩 던져가지고 결국 여우를 죽일 수 있게 되지요. 그 전래 동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죽은 여우 시체 앞에서 두 형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토록 귀여워했던 우리 막내 여동생이 여우였다니, 그러면서 동화는 끝이 나요. 근데 고전 문학을 연구하는 그 연세대학교 유광수 교수가 이 설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화책은요, 막내딸이 진짜 여우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자식을 너무 귀하게 키워가지고 패가 망신한 집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머니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뭐 여우였겠습니까? 만에 하나 진짜 여우였다 손 치더라도 아버지가 딸에게 너 어제 소간 빼먹었어? 그렇게 한마디만이라도 물어봤다면 가축들을 그렇게 쉽게 잡아먹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내 자식은 그럴 리 없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렇게 싸고 돌아가지고 자식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두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집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잖아요. 폐허였잖아요.
부모하고 그 셋째 오라비 다 잡아먹었잖아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는데도 먹을 게 없으면 다른 곳에 가서 먹이를 잡아먹을 만도 한데 그 여우누이는 끝까지 그 집에 남아서 그 두 형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부모가 혼자 살아가는 법을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막 집에서 하염없이 그 오라비들이 오기를 잡아먹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한 번씩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 많은 집에 꼭 그런 자식이 있잖아요. 부모 등골 빼먹고 형제 자매 등골 빼먹고 그런 자식들 꼭 하나 있다는 그런 이야기 한 번씩 듣잖아요. 결국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탄을 했어요. 야, 어떻게 동화책을 가지고 이런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그 교수님의 말이 100% 동의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은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거든요. 자식 잘 가르쳐야 된다, 알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게 자식이더라고요. 부목사 시절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온 집에 담배 냄새가 쩔어 있어요. 다짜고짜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심합니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속으로 담배 냄새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서야 집사님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목사님, 제 아들이 30을 훌쩍 넘겼는데 방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담배 피면서. 부모 입장에서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달래보기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사생결단을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 자식뿐이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하나라도 제대로 있었나요? 그런 남편 만나서 고생할지 누가 알았어? 시집살이 하면서 눈물 콧물 뺄지 누가 알았냐고요? 소위 복도 지지리도 없다라는 것들은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바꿀 수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내 인생 다르게 살 수 있었지. 근데 안 되잖아. 그게 인생 아닙니까? 다 내 능력 밖의 일이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사람 인생이더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는 하란에서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 동네에서,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7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75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는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사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 크게 해줄게. 정말 행복한 인생 살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이사를 가라 하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인생 대박 난다는데 못 갈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짐을 꾸려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상 떠나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겨요. 원주민들이 이사를 가면 거기에서 텃세를 부리고, 어디 가니까 아내를 빼앗기고, 같이 따라 나온 조카가 사고를 치고 재산과 목숨에 위협받는 것은 늘 일상이에요. 분명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준 건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가면 내 이름 크게 해주고 자식도 주고 그런다는데 자꾸만 일이 꼬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가장 원했던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아들
하나만 달라는 거였어요. 고향 땅을 떠날 때가 아까 몇 살이라 그랬어요? 75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 24년이 지났어요. 24년. 하나님이 너 떠나면은 너 이름 창대케 하고 크게 될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24년이 지나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마치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복 받을 것 같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좀 건강해지고 뭔가 가정이 일이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24년간 예수 믿었는데 하나도 안 바뀌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없는가 아이가? 내가 뭐 잘못 믿고 있나? 절에라도 한번 가볼까? 부적이라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슬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흔들릴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딱 나타나가지고는 뭐 하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 1절 말씀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뭘 완전하라는 거예요. 뭘. 뜬금없이 하나님이 야 내가 좀 늦었으니까 이제라도 내가 복을 줄게 이게 아니라 너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잘해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완전하라니. 완전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나도 뭐 완전한 인생 살고 싶었지 뭐. 보란 듯이 내가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성공하고 금이 환양 다 해가지고 고향에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내가 낳은 자식 덕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어디 가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만큼 내가 키웠다 그런 자랑하고 싶은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 따라와가지고 예수 믿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까지 모른 척 하다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완전하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살아도 마음대로 되면 완전할 수 있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완전하지 않는 저잖아요. 아무리 살아도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완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 광덕교회에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받은 은혜 그거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해요. 언젠가 우리 김영준 장로님이 사무실에 편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였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 선교사님이 작은 실수를 하셨나 봐요. 그게 마음에 평생 걸려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 장로님께 편지를 보내서 이러한 일들을 내가 회개한다. 선교사님이 편지에 구구절절하게 그걸 써놓았던 거예요. 제가 오래돼서 내용은 기억을 못하는데 근데 우리 김 장로님이 그 편지를 보시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이요 그 편지를 보시고는 나도 회개할 것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한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 장로님 댁에 큰 밤나무 많잖아요. 한 30년 전에 우리 교회 엄은정 집사님이 어릴 때 친구들이랑 이 장로님 허락도 없이 막 아이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장로님 그 밤나무에 밤을 막 땄나 봐요. 그래서 장로님이 혼을 좀 내셨는데 그게 장로님이 마음에 걸리셨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 일도 아닌데 그 어린 것들에게 내가 너무 상처를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셔서
그 생각이 나자마자 장로님이 엄은정 집사님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그리고 사과하셨어요. 엄은정 집사, 어릴 때 내가 그때 혼낸 거 미안합니다. 엄 집사님은 기억도 못해요. 그럼에도 장로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집사님께 사과를 하셨던 거예요. 몇 년 전 우리 박 장로님 집에 불이 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일 새벽 4시에 불이 크게 나서 장로님 권사님 겨우 몸만 빠져 나오셨지요. 장로님이 이렇게 연기에 걸려가지고 까맣게 걸려가지고 연기도 마셔서 몸도 성하지 않으신데 하필 또 그날 주일 기도 순서가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아침 일찍 목욕탕을 갔다 오셔가지고는 단상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엄 장로님 지금 몸이 불편하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하러 단상에 올라오시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세요. 한동안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잠시 기도를 못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장로님이 저한테 나중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주일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일날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저는 장로님들 중보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내적 음성으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엄장로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는요, 온전하다는 거는요,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고 완전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완전한 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읽어보면요,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불 안에 떨어가지고 술도 많이 마셨어요. 방주에 있으면서 할 게 없으니까 술 마시는 거지 뭐. 한 번은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자식과 며느리 보는 앞에서 나체를 완전히 훌러덩 벗어가지고 대자로 뻗어서 자는 모습. 자식들이 나중에 그게 쪽팔려가지고 옷을 겉옷을 그 위에다가 덮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실수가 없어서 완벽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든 같이 있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완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요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욕을 안 해요. 자기가 그런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욥기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입으로는 범죄 안 했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한 적이 한 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을 왜 하나님은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 그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든지
끝까지 하나님 붙들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이뻐 보였던 거예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쓰여지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완전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너는 완전하라. 그러실 때에 그 완전하다는 것이 너 실수하지 마라, 너 잘못 범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동행하거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24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자기 인생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이스마엘 첩되려다가 하나님 약속 못 믿고 첩되려다가 아들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서 완전해야 돼. 너 나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스라엘 광야를 걸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광야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 광야에서 네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인생에서 나를 의지하고 나와 동행하려고 해라. 그러면 그것이 완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오늘 17장의 말씀이죠.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몸종 하갈에서 아들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24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믿을 존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사레의 말을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너 나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너 나 의지해야 된다. 네 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며 나를 의지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께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인생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또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마음대로 되지 않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에 계신 우리 홍순자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홍순자 권사님은 한글을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쓸 줄 아는 글자도 없고 읽을 줄 아는 글자는 당신의 이름과 자녀 이름, 그게 전부였어요. 한 번은 사모랑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사모의 눈이 뻘개져 있는 거예요. 제가 착각했어요. 역시 내 설교는 은혜스러운가 봐. 그런데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권사님 성경책에 뭔가 동그라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봤는데 그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글자에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배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펴면서 하루 종일 성경 뒤지면서 하나님이라는 글자만 보이면 거기에다가 다 동그라미를 쳤던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내가 성경책을 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의지한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글자 보면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느껴지냐고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흠이 없고 문제가 없고 내 삶이 평탄한 게 완전한 게 아니라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나 하나님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인생,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고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면서 찬송가 493장을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흠없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어요. 완벽한 부모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빛을 보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생, 완전한 모습으로 봐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도 또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의지하고 완전함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